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이제 키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을 겪는 욥의 기도, 바로 물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경험 속에서 만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프레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순과 정의의 불일치 속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하나님의 한계가 만든 그 하나님이 바로 약한 하나님, 또 때로는 죽은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욥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였죠. 그리하시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0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인간의 유한함과 낮은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해를 바라는, 이게 모든 인간의 어떤 바람이죠.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파악하고 싶다, 믿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는 것, 바로 beyond reason,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죠. 그러나 이해를 바라는 인간은 성경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다른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찾는 것보다는 사실은 고난을 당하기 싫기 때문에 그 이유보다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고난의 대답을 찾는 욥이 멈추고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해이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바로 욥기 4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내 입을 가린다. 입을 가린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이성과 경험이라는 자기가 바라보는 그 프레임 속에 가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살아계심을 믿겠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 바로 입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믿으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 찾아오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왜 이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묻죠. 맨날 며칠, 그 날짜를 기억하냐? 아니면 경험이 있느냐? 무슨 확증이 있느냐? 혹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으면 또 탈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속에 우리는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사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에게 구원의 조건이나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확실한 것이고 증거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 욥기에서 이것을
엽기 40장에 나오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헤못은 상상 속의 이런 동물인데 흔히 우리가 베헤못을 하마라고 또 해석하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마는 아니지만 그렇게 힘센, 하마가 굉장히 무섭다 그러죠. 입을 크게 벌리면 이 턱뼈와 이게 물었을 때 그 힘이 굉장하다 그럽니다. 어쨌든 베헤못이 여기 40장에 등장하는데 이 베헤못은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 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베헤못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자랑하는 존재라면은 그 존재도 결국은 하나님을 못 이긴다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방해할 세력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도 구원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그 유명한 구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음은 눈에 보이고 사실처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know이죠. 지식, 아는 것. 또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사탄의 계략,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그 내용입니다.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어떤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키포인트 네 번째, 마지막은 귀가 아닌 눈으로 보는 믿음입니다. 바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기준이 사실 흔들릴 때가 많고 어디에 놔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뭐 직분이 높으면 물론 더 가능성이 많죠.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은 믿음이 더 좋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으로 보는 것은 외모이죠. 겉모습이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습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욥의 친구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말하고 전파한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막 힘들어할 때 그냥 가서 함께 있어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위로라면은
그 사람을 질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막 그 신앙생활에 자신이 지켰던 어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규례 같은 것들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만든 우상이죠. 진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사랑 없는 충고를 했습니다. 아픈 친구에게 사랑 없는 충고는 위로가 되지 못하죠. 욥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사실 깊은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은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들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또 그것을 같이 맞장구 쳐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충고하고 억지로 뭐 길을 가르쳐주고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랑 없는 충고, 율법적인 충고는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하고 또 다른 그 사람을 실망시키는 칼이 되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나 폭군의 손에서 구해달라고도 하지 않고 바란 것은 사랑의 위로였죠. 옳은 말을 해야 하지만 때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옳은 소리를 할 때는 사랑을 갖고 해야 하죠. 은혜의 율법의 칼을 감싸야지 율법을 은혜의 칼로 율법이 사람을 수술하는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욥의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후에 엘리바스 소바의 비데닥에게 노하시며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으로 교만하게 우상화시키고 또 친구 욥에 대한 사랑 없는 충고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이제 욥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이제 38장부터 등장하시는 하나님에게 고난의 이유를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바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많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쳐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트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 친구들처럼 또 그 욥 안에도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만든 바로 하나님을 깨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질문 속에서 찾은 욥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해답은 결론은 하나님이다. 욥기 42장 5절 좀 잘렸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결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신앙은 말씀만 듣는 신앙이죠.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는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믿는 것.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귀로 듣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필요하죠.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회개하며 겸손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과 귀로 듣는 자, 교만하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들의 차이가 있죠.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냥 계속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깊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 간절함, 애통함은 알고 있지만 회개는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았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믿으려 했던 자신의 우상을 깨트리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생기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욥기의 마지막 축복이 등장합니다. 축복은 그러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죠. 4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여기서 더가 우리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주는구나. 고난을 이기니까. 그러나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다시 회복한 것은 사실은 재물이 아니죠. 물론 재물도 회복하게 하셨지만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진짜 만난 축복은 바로 이 사탄의 물음을 이긴 것이죠. 사탄이 뭐라고 묻습니까? 여기도 또 잘렸는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여러분들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고 사탄이 하나님에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트로피, 복을 받기 위해서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닌 나의 결론이 되는가?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의 바뀐 삶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욥의 딸들의 이름과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 당시 여자들은 숫자를 세지 않고 대우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처럼 여기던 시대입니다. 근데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4절 15절은 뜬금없이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거든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다. 바로 욥이 이제 찾은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이 재물, 시간, 사람이 수단이 되는 인생입니다. 예전처럼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자기 아들들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딸들도 똑같이 대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삶의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될 때 생기는 삶의 변화가 바로 정의와 공의,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삭개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냥 식사 대접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게 쉬운 결론이 아닙니다. 결정이 아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재산을 목숨처럼 생각했던, 지금까지는 그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이제 그게 수단이 돼버리는 것이죠. 거의 다 잃어도 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구원이 이 집에 임했죠.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으로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키포인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탄의 계략, 또 정금과 단련, 또 세 번째 뭐였죠? 눈으로 주를 배웠고, 어쨌든 그 과정들 속에서 단련을 통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눈으로 보는 인생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는 인생은 까닭없는 고난을 만날 때 이유는 모르지만 결론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이죠. 주님을 눈으로 보는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는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삶의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위한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또 욥기를 읽으시면서 바로 이 욥기의 결론, 단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하시는, 곧 나의 지식과 나의 뜻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결론 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삶의 방향이 다시 바뀌는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욥기 다음에 시편입니다. 12월 15일 화요일에 바이블 아카데미 기억하시고 시편 읽으시면서 또 새벽 예배가 시편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읽으시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건강하시고 강건하신 모습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